신천지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네. 근데 너나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른바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천지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들을 막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가를 성찰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한 1990년도 정도인가 이만희 씨가 서울 강남에 성경교육원을 만들면서 이게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주제로 모이게 된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20몇만 명의 신자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20몇만 명 하니까 최근 그 이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N번방 거의 26만 명이라고 하죠. 이 20몇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무게감이 이게 상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 누구라도 거기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좋은 스승님, 교수들, 혹은 뭐 종교인들,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N번방 사태. 그래서 지금 그 소비자들까지 다 공개해라, 이런 법적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도 오랜 시간 동안 성장을 거듭해서 20몇만 명까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나랑 잘 알던 사람도 신천지 신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문제는 그냥 예사롭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되고, 이 사회에는 어떤 문제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칙적이고 사이비적인 종교 집단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종교 집단이라 그랬죠. 성경, 더 바이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은 성경에 통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교리, 신천지의 모든 교리들은 성경에 근거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신앙인이 어느 날 목사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런 개신교 신자가 딱 눈에 띄면 신천지가 바로 접근을 해서 성경을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펴서 보여주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목사들이 소경이라는 거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목사랑 트러블을 겪고 있는 사람, 목사님이 뭔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느끼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딱 이거 너희 목사 아니냐? 이러면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 구절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바로 목사였구나 라고 하는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 목사였구나. 나를 가르쳐주던 교회의 선생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잘못한 내 탓이네.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네 라는 깨달음을 얻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가 갖는 파워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이야기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기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되는 그 성경을 들이대면서, 딱 봐, 여기 너희 목사 이야기 있지? 딱 봐, 여기 너희 구역장 이야기 있지? 딱 봐, 여기 너의 교회 장로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들이대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이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에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래서 강사들만 있습니다. 지금 뭐 신천지 방송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재밌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딱 깔끔한 옷 입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막 유창하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강사인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멘 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강사라고 부르는 그 그룹에 이만희 씨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는 자기에게 강사라고 부르는 것보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자기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선생님이라고 나를 불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예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식선상에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안 했다 뿐이지 이미 여러 비유들을 자기 자신과 예수를 일치시키는 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신천지가 기존 교단과 다르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 다르다라는 인상을 주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목사가 있고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직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직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갖다 써요.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 그리고 그 강사들 중에 강사, 왕중왕, 선생 중에 선생, 최고의 선생님 이만희, 이런 조직 체계를 갖게 됨으로써 기존의 교회, 주류 교단들과 다르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교회들과 갈등을 갖고 있는 신자들, 상처 입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성경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혹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성경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건 거의 다 동일하고, 또 하나가 주류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단을 판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완전히 오해된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예수가 아닌 다른 교주가 있던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모순들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무수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모순이 있기 짝이 없는 그 교회이지만 예수의 말씀을 담지해 있는 곳 또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순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교회 안에서 진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도 인정을 할 때 저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이 교회 뽕만 갖고 있으면 교회가 갖고 왔던 지난날의 무수한 과오들에 대한 반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과오들은 반성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독교인 이유는,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의 말씀과 그 예수의 가르침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와 전통 속에 담지되어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전통성, 그 전승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가톨릭 교인들은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하고 개신교인들은 헌금으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자료는 가톨릭 교회의 방영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신천지에 대해 연구한 리서치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분이 그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개신교인들은 헌금을 죽도록 하고 가톨릭 교인들은 봉사를 죽도록 한대요. 근데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 죽도록 헌금하는 거, 그 죽도록 봉사하는 거, 이게 다 모압 사람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무효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쳐요. 성경을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그 무효한 짓거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던 거 중단하고 일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거 그만두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밭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교회가, 기존의 주류 교회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며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온 2000년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가 추수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추수꾼이 되는 거죠. 신천지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 신자들을 의식화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짧게는 5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공부방에서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제 신천지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된 데에는 이들이 전도하는 방식에 어떤 모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위장하죠. 여긴 신천지가 아니야.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신천지 그 공부방에는 예장 통합 교단 마크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교회야 라고 데리고 와갖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죠. 아니 이들은 종교인으로서 이런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걸까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런 변칙적인 행위를 모략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이 모략이 성경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이삭을 제물로 싣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략을 부렸다는 겁니다. 속내는 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지만 거짓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험해 보시고자 그런 짓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는 그 정도 모략은 할 수 있다라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삭의 이야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도 당연히 모략으로 추수해야 한다고 자기들이 하는 그 비사회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 모략 전도가 힘든 사람, 그러니까 양심이 좀 더 큰 사람은 이 과정에서 많이 탈락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방을 다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순수한 신천지 교도가 되는 데에는 한 20-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하다가 내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짓거리를 해야 돼? 라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신천지 명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정보력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명단들을 또 입수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신천지 명단이라는 게 나돌아갔고 우리 교회에 몇 명의 신천지가 있다 막 이런 걸로 사람 몰아가고 그랬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방에 다녀오고 기존의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이미 문을 꽝꽝 닫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신천지에 한번 들어왔던 사람은 종교가 바뀐 거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해야 된다고 사상교육을 다시 해서 개종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해는 됩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게 다 파탄난 그 상황에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신천지에 빠졌던 자기 교회 성도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개종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너는 신천지였어 라고 하고 이 사람이 다시 교회에 정착을 하려고 해도 모든 교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갔다 온 사람은 다시 기존 교회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도 잘 나가던 사람, 말 잘하던 사람이 다시 개신교로 돌아와서 목사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런 사례들은 좀 봤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내가 신천지에서 나온 이유 이런 걸로 굉장히 잘 나가시는 유튜버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미 신천지에서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천지에서도 그동안 자기가 쓴 돈, 쓴 시간, 투자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이거 아닌 건 알겠는데 나가질 못하겠네 하고 있다가 돌아갈 곳, 자기가 돌아가서 누울 곳을 돌아봤더니 그곳이 없는 거예요. 가톨릭도 그 일을 못하고 개신교도 그 일을 못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포용의 종교여야만 합니다. 한국 최초의 이단이 김성도 권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이 사람은 20몇 살 많은 사람한테 씨바지로 팔려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멘탈을 갖고 살지 못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에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고 이러다가 접신을 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접신을 잘하거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신비적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체험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가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건 사탄이 준 거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아서. 왜냐하면 난 지금 하나님한테 들었거든. 그러니까 나가갖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해. 그런 사람들한테 또 사람들이 꼬여. 기도해주면 막 병 낫고 방언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 배경에는 기존의 교회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신천지 교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한 사례가 없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신천지는 진공 상태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와 같은 변칙적인 이단 혹은 이 세상이 바라봤을 때 사이비성을 가진 종교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기존의 교회의 고집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무언가를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발로 나오게 된 결과물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김성도 권사가 그런 막 접신을 하고 그런 신비 체험을 한 걸 목사랑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가 그래요 권사님 아주 관심 있네요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여자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가려주었다면 한국 최초의 이단이라는 건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역사에 라면이란 없지만 이미 다 지난 거지만, 근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 물러가라, 코로나 다 너희들 때문이다, 니들이 지금 한국 사회 망쳤다, 이 탓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의 어두운 면에 기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두운 면이 없다면 기생 자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고한 이 자료에서 아주 유의미한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그 신천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걸 진리의 종교로 믿을까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부자 교회에 가면 그들은 그 안에서 소외될 것이다. 가난한 교회에 가면 그 무리에 섞여 절망과 무력감만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다시 주류 교단으로 가려고 할 때요. 적어도 신천지 안에서는 재산과 학력, 세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전업주부로 남편 눈치만 보던 아줌마가 신천지 안에서는 교리 교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소명 아래 함께 공부하고 전도하기도 한다. 남 밑에서 눈치만 보던 사회적 약자들이 전도라는 사명 아래 당당해지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어본 사람에게 신천지는 은인이고 구세주다. 살면서 처음으로 희망과 긍지를 갖게 되는 경험, 이건 참 놀랍고 소중한 일이다. 문제는 그것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14만 4천 되면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20만 명 넘었는데 안 끝났죠. 마지막 때가 자꾸 유예됨으로써 처음에 열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점차 지쳐간다. 근데 신천지가 이래서 사람들을 위로했구나 하면서 제가 너무 뼈가 저렸던 건 뭐냐면요, 이거 원래 교회가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전업주부로 남편 눈치만 보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부부가 전도라는 소명 아래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남 밑에서 눈치만 보던 사회적 약자들이 사명이라는 그 이름 아래 당당해질 수 있는 거, 이거 원래 교회가 줬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걸 못 주니까 사람들이 신천지가 갖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열심을 해서 전도하는 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신천지에서 꽤 높은 직급에 올라가도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 그래요. 나머지 모든 활동비는 자기 가족들의 재정 지원으로 합니다. 그걸 써가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네들이 일할까? 이거 원래 교회가 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이 일에 원래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계속해서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일을 감당해야 됐던 게 원래 교회인데 이 일을 신천지한테 뺏긴 거죠. 신천지 말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대망하는 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쓸 수도 없게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거북하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미천들을 자꾸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왜 교회 안에 신비주의라는 게 있을까라는 걸 주제로 여러분과 또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